최근에 그 10대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는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아직 시기가 있어서 혹시 골목에 모여서 애들이 담배 피면 가서 혼도 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일반화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약자를 집단으로 괴롭힙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아침에 산책을 나갔던 여대생을 지나가는 50대가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유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 집단 폭행 사건. 여러분, 이런 증세들이 왜 날까요?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 있는 격정적인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억눌림이나 아니면 어떤 것 부당함에 대해서 그런 부당함에 대한 억압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분노 조절 장애랍니다. 이걸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삭혀고 담고 사겨버립니다. 옛 어른들이 화병이 바로 그렇게 나왔죠. 참고 견디다가 화병이 되죠. 요즘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공동체의 불안을 조성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분노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그걸 처리하십니까? 오늘 입다가 바로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식 또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그렇게 되죠. 이제 입다가 사사가 돼서 길라 사람들과 나머지 족속들을 데리고 암몬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암몬 사람들을 찾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 이 족속이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가 싸우지 못하도록 부르지도 않고 너만 가서 싸우고 그렇게 공을 너만 차지하느냐. 그럴 때 입다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들은 도망쳤고 너희들이 우리는 죽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기고 왔거늘 너희가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심지어 에브라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집을 다 불태워 없으리라. 에브라임 족속이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는 설명한 뒤에 바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4절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음에 에브라임 사가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쳐서 무찔렀으니 그리고 숫자가 42,000명이나 죽였어요. 입다는 에브라임이 입다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들췄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말이 너희는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된지 잘 알잖아요. 원래 길리앗 사람이 소생인데 그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데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이 본처 아이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 돕당에 가서 거기서 누구들과 잡류들, 오늘 말하면 조폭들을 모아가지고 힘과 세력을 규합하는 겁니다. 그러고 한 힘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네가 바로 세상에 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만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주고 네가 우리 리더가 되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달라. 그때 입다가 말하죠. 만약 내가 적들을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면 너희가 나를 정말 왕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출정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너희 에브라임이 있다가 너희가 도망가서 너는 그렇게 서자로 도망가서 너는 잡류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세력을 확장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는 입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전 세대의 기드온과 그 자녀들을 아십니까? 기드온의 서자 아브멜렉이 적자 70명을 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입다가
내가 비록 지금은 쫓겨났지만 두고 봐라. 와싱상당 힘을 모아서 너희 적자들 다 죽이고 이런 생각이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너는 원래 도망자야. 또겠습니까? 그들은 또 그들의 입다의 그 형편도 잘합니다. 그들이 그 물리치러 왔을 때는 요단을 건너서 그 집에는 그 자녀들과 아내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너가서 그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비겁한 얘기도 하죠. 그리고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그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너서 가려면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이죠. 입다는 그렇게 그들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도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그는 바로 집행을 해서 그렇게 다 학살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옳습니다. 그렇죠? 시비는 누가 걸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걸었습니다. 상처 있는 말도 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건드렸고 또 그의 가정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또 유감스럽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친 사람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드러냈죠. 그러나 각 나루터기에서 씨를 말리는 참극을 하는 그것은 지나친 입다의 행동이죠. 에브라임은 그랬을 겁니다. 단순히 입다가 자신들의 입지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랐어요. 이 일들이 있었죠.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에 누가 또 이 에브라임 족속이 똑같이 시비 걸었죠. 에브라임 족속은 가서 조그만 공 올렸고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야, 너희가 우리를 선발대에 보내지 않고 어찌 너희만 가서 그렇게 싸우고 오느냐. 또 시비 걸었죠. 그때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두 족장을 잡은 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 점령하보다 훨씬 더 큰일을 했다. 너희가 그 족장들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타이르니까 화해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사건건 나타내서 불평과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그 일로 수치를 당하죠. 보세요. 5절 6절이 그 얘기죠. 강 건너서 도망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방언을 확인하죠. 이 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 그 가나안 땅에서 동편과 서편 나눠서 이미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정착을 해서 문화를 갖고 문명을 발전시킨 동네예요. 길앗은 이미 떠나서 도망자의 신생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차이가 생겼어요. 방언. 그래서 소위 에브라임은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사람들이에요. 길앗은 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갈 때 묻습니다. 기시금이라고 해서 그 호흡을 할 때 내는 소위 공기반, 소리반 이런 음이 있어요. 이걸 묻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표준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족속에 자부심이 있어요. 첫째, 그들 진영에 실로라는 성막이 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어서 그들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있었어요. 또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 있어요. 또 에브라임 족속에 누가? 여호수아가 바로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민족의 전통적인 것과 지형적인 것과 또 성스러운 영적인 부분에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발전된 문명에서 우리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려고 그러면 무슨 흉내를 내요? 촌사람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자부심이 도리어 부정당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부정당해야지, 부인해야지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대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입다는 그 얼마 전에 누구를 지금 보냈습니까? 딸을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입다의 딸이 부남 동료를 지금 드렸어요. 에브라임은 이 시기도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렇게 처참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었을 때 정서가 메말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실제 그들을 부르짖지만 그들은 도망쳤던 사람들, 오만과 질투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흉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또 그들의 행위는 상습적이라 신뢰가 깨졌어요. 또한 18년 동안 암몬 족속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혀도 나타나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그들이에요. 그렇게 민족적 자긍심이 있고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먼저 나가서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오자 내가 전공을 차지하지 못한 거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죽어도 싸죠. 죽을 짓만 했죠. 따라서 입다는 그들의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은 다 하나님 뜻을 묻고 행하는 자고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도 결단자란 뜻입니다. 그 저지먼트라는 결단자는 하나님께서 결단하갈 때 결단하는 겁니다. 입다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나가 싸워서 이스라엘 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자 그를 하나님이 결단해서 그 앞에 고백하게 하고 그 방식대로 이기게 하시는 이게 신정 통치입니다. 근데 그가 설명했고 충분한 이유는 있었지만 그가 결단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입법자, 행정자, 결단자 이게 바로 입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가 가진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입다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형태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의 시작인데요.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오후에 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이 타락한 전사가 뱀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죠?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야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먹지 말라더냐? 먼저 말씀의 왜곡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과는 다 먹어도 열매를 먹어도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인간을 분노를 창출했죠.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꼬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하와의 대답에서 나와요. 맞아, 우리 먹지 말라더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억압을 하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노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나는 이런 정의감이 있는데 상대가 부당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똥 깨고 썩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분노예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 자유를 빼앗기고 먹지 말라는 거 하고 왜 그런 규칙을 세웁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다니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 나는 예배 다니는데 묶이기 싫어요. 그렇죠?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분노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싶고 내가 다 통치하고 싶고 내가 다 누리고 싶은데 내가 누구에게 매여? 교회 가도 제발 예수에 매이지만 마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과 거룩한 교제나 이런 것들은 소용없어요.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정신앙과 성전신앙은 구분하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규빗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게 성전이에요. 그 법대로. 신전은 인간이 신을 섬겨 자기들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버린 게 신전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신전신앙이 많아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규빗 하나하나 길이까지 기명까지 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를 섬기는 열정적인 복종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배마저도 교회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의 분노예요. 그걸 시행하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나 부당한 일을 시키셔. 내 형편이 어떤데 이걸 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 이걸 시켜?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이고 아담의 분노고 또 입다의 분노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또 어떻게 분노했습니까? 그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가 절대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예배 안 받으니까 누구? 아우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웃집에 그 사람이 막 미우면 그 집에 있는 똥개를 발로 찹니까? 안 찹니까? 차고 싶죠? 여러분, 그 집에 개를 차는 것은 그 주인을 차는 거예요.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 대신 누구? 분노해서 아우를 죽이잖아요. 가인도 아담도 실제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자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편리와 내 편의와 내 판단대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분노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그칠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는 에브라임이 죽어야 돼요.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입다를 분노케 한 원흉이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서 끊임없이 조정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기 자존심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건건만 시비 걸고.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들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제를 볼 때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에브라임들이 죽어야지 공동체 분노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는 교약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형상은 뭐라고요? 피조된 인격체. 하나님 지으셨지만 우리를 인격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 덩어리예요. 재산에 조금 손해보면은 그건 갚으면 되지만 사람이 인격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풀려요. 우리는 감히 그런 일을 말 한마디 툭 던지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인격살이.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억압받다가 해방이 된 축제의 그날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자신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시비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한 입다가 죽어야 됩니다. 정의를 내세우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운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분노의 폭발이었어요. 직분자들에게 이런 요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요소가 참 많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죄송합니다만 법인 이사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정말 하나의 결정이 학생들을 좌우하고 교수들을 좌우하고 임직원들을 좌우하고 하는데 결정하는데 너무 쉽게 하고 또 자기 의견이 안 받아주면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서울에 그래도 좀 큰 교회 사람들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조금 합리적이에요. 왜? 들어줍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시골 먹겠지만 시골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규모의 교회를 하는 분들은 그분이 이장이고 면장이에요. 당신 말대로 군주도 와서 찾아 인사하니까 자기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 열정 그걸 내세워서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적들을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대화가 안 되고 분노가 폭발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겼으니 세상은 높은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지만 나는 주와 선생인데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교회가 솔리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쩜 우리 교회 안에는 폭행자들이 참 많아요. 결국 에브라임은 입다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걸 드러내고 이걸 내타내고 그것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저도 죽으려고 안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에브라임이 분명한데 입다가 분명한데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위 세련된 언어를 갖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 실로가 성막이 있는 지역에 맞아요. 베델이 있는 지역에 맞아요. 그들의 정복전쟁의 왕인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그들의 조상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게 아닌 거를 부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말하면 죽습니다. 그들은. 발음 그대로 하면 죽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시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에고의 힘이 바로 그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죽였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당신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우리들 걸로 우리만의 걸로 자랑하는 이기심으로 변한 것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가 되셔서 죽으셨고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입다는 불타는 정의감 갖고 있었죠. 그러나 불타는 정의감이 결국 뭡니까? 그를 둔갑시게 자기 형제를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입다는 그가 누렸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유독 자기 자존심 앞에는 적들을 용서할 수, 적도 아니죠.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적은 이겼는데 형제를 말살시켜 버려요. 여러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오신 승자예요. 그런 그분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무릎 꿇림 당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침받음을 당하고 심지어 하속들에게 종들에게 뺨도 맞았어요. 누가? 승리자이신 그분이. 왜? 비겁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입다의 분노가 죽어 마땅한 에브라임이 처단했다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했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 바라바는 누구예요? 그 시대 법이 허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사형적으로 가는 바로 흉악범이에요. 그들의 분노는 정의감입니까? 그들의 세상의 정의감은 자기들만을 위한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분노함으로 십자가 예수를 매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납 못해. 용서 못해.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자신들의 욕망과 죄를 숨기기 위해 준비된 정의감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정작 하나님의 분노로 죽어야 될 죄는 바로 우리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에브라임은 지금 납니다. 죄를 일삼아 형제를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교회를 겁박하고 교인된 책임보다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불평과 불신을 조장하는 에브라임이 바로 납니다. 교회 사사건건
그게 납니다. 아니, 입다가 바로 오늘 나예요. 내 상황만을 고집하고 사람의 인격을 해치는 폭행자. 내 생각만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둔갑시켜버리는 고집불통.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직임과 권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이 자랑거리의 삶. 이게 바로 입다고 이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이 죽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꽃을 펴요. 우리 이기심이 죽는 곳에 사람들의 평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또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몰고 다닙니까? 좀비같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결론입니다. 하나의 비자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입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것, 그분이 수치를 당한 것,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벌거벗김 당하고 내가 너희를 다 패스오바, 죄를 다 넘어가게 하고 너희를 덮어주겠다. 스케노스, 장막으로 덮어주신 은혜가 십자가에 펼쳐지고 빌라도의 뜰에서 자행된 수치가 우리 자존심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자존심 뭡니까? 아버지여, 인자가 높이 들림으로 저들이 돌아오는 것이 내 자존감입니다.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하늘나라 새로운 자존심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은혜 깨달으라 안 합니다. 우리가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자존심이, 네 분노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저도요, 제가 화를 내고 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가장 믿는 자의 거룩한 칭호를 발견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교인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 가장 거룩한 칭호였어요. 목사가 그래?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과 교제하잖아. 저는 이 말처럼 우리 신자에게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칭호가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기도한다면서 새벽마다 아버지 부르잖아. 그런데 너 회의 중에 너 그렇게 그 사람이 화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회의 끝나고도 무거운 짐이 많고 돌아와서 문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도 끝까지 힘들어요. 내가 왜 그때 잠깐 내 의견을 내려주지 못했을까? 그러고 보면 마음이 힘들어서 그분 만나서 보고도 힘들고 사과를 100번 1000번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 너희 자존심 지키려고, 너희 그 이기심 지키려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그걸 역으로 가니 얼마나 부장이 많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보고 내게 배워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내 멍에가 어려운 것 같니?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한 이 멍에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자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와 이기심과 욕정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 일부 예배 때
이 구절을 제가 못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송구하고 듣는 저희도 이 말씀 담기에 너무 송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또 성도라면서 기도한다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놓고 가고 성도 버리고 가고 내 이기심 때문에 짓밟아 버리고 가고 그러고도 뻔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분노와 죄악들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사람 숫자 적은 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부터 자유입니다. 제가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제 우상이 뭔지 알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눈치 보려고요. 저분 저렇게 하면 힘들 텐데 하고 싶은 일에서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게 맞은 데 원칙인데 혹시 힘들까 봐 말을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가 제 우상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왜 직무유기하느냐.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야. 그런 말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왜?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 사람 만들려고 목사에 책임주셨는데 사람이 보기 좋게 사람 만들려고 저는 자꾸 타협한 것 같아요.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당함이 일어나는 분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성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고 그 어떤 분노케 하는 악한 환경에서도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날마다 죽게 가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고 간절함의 척도가 되셔서 하나님, 에브라임 입다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못 죽어도 예수가 죽었으니 내 근혜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렇게 주의 썩어져가는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성도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